무언가를 깨달아 절정에 이를 때 그 사람을 스페셜티 혹은 마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학업에서 이루는 업적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술의 여정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또 어떤 기술의 영역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혹은 학문의 영역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절정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죠. 아름다움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 영역에서도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합니다. 여러분, 절정에 이르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자는 일찍이 논어 위정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기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이 글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복귀하며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30세를 이립,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부릅니다. 공자가 했던 말이라 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자는 학문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50대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면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40 혹은 50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40의 나이에 불혹, 유혹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 나이 때인데 전 어린아이와 같이 유혹이 참 많던데 50의 나이에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시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곁에 있는 아내 마음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40대에는 아내가 텔레비전 보는데 채널 돌렸다고 혼나고 50대에 아내가 화장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혼나고 60대 아내가 외출하는데 나도 같이 따라간다고 했다가 혼나고 70대에는 아내가 밥 차려줬는데 반찬 투정한다고 혼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지 하지만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도 잘 알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좀 따라해 볼까요? 아내 스페셜티가 됩시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깨달음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스페셜티, 복음의 절정을 맛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깨닫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재용서함을 받아 이제 성령으로 보증되어 하늘에 속한 복을 소유한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 적용점으로 주 안에 거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만물이 통일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누구나 보아도 이것은 참 아름답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저도 감옥에 가보진 않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감옥에 있는 것 그냥 상상하면 참 자유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면 그래 이 죄를 받아야지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복음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유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아간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매우 어려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본인이 자유하지 못하고 갑갑한 상태인데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주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그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나왔던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다라는 우리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오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에베소 공동체가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본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 1장 8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도 받았고 지혜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에베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여러 번 받는 겁니까? 성령은 여러 번 받는 것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진리와 계시의 영,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중에,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교회 온 성도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포함해서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 때문이,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성령이 임하실 때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적어놓으시고 댁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 대신 친히 간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몸이 성년의 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9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베네핏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유함.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자유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는 이사하는 날도 손 얹는 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정하고 이사합니다. 혹은 결혼하신 분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어떤 관상을 보시고 결혼하셨나요? 그냥 예뻐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에 얽매여 사는지 몰라. 집을 사는데도 풍수를 보고 또 사람을 만나는데도 관상을 보고 어떤 중요한 일을 정할 때 날짜를 잡아달라고 이름을 정할 때도 이름을 어떤 점성가한테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사명대로 살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시고 성령이 가득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그 제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들이 지금 닥친 그 상황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상황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내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강건케 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진리와 계시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한 것과는 분명 다른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잠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초신자일 때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 때는 그 그릇이 작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신자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보니까 새신자 프리미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오면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세요. 교회를 처음 오고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경험됩니다. 아주 작은 은혜에도 하나님의 감사가 경험되어지기도 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세가족으로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접하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쁨이 넘쳐요. 성령이 충만하죠. 아직 신앙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간단하게 우리가 새신자가 움직여도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점점 높아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그릇도 크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령에 민감하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또한 힘겨운 사명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 때마다 신앙의 그릇을 크게 하시는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새신자 프리미엄이 있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날마다 고난 가운데 거하게도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훈련소에 가보신 분들,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등병 되기 전에 첫 주차에는 세상에 물이 좀 배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훈련소에서 강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2주차에 더 강하게 다루고 3주차에 더 강하게 다루고 4주차, 5주차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릇,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그릇을 크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그릇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신앙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이 액티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고 신앙의 그릇이 커질수록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할 때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륜을 오래함으로 그릇을 크게 하셨는데 성령의 활동이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지만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크게 그릇을 크게 하는 것 하지만 초신자 때 그 충만함 가지고는 더 큰 그릇에 신앙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건데요. 기도와 예배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을 더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좀 모자라서 성령을 더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이 부분을 자체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세 가지 영역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겠습니까? 삶과 성경 그리고 감사의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가? yes or no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과 명확함이 분명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쁜가?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에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삶의 변화로 발견하고 있는가? 최고로 가치롭고 당신을 격려하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했는가? 말씀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당신의 마음에 약함을 의식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가?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아내를 화나게 하는가? 화나게 한다면 금방 사과하는가? 아내들은 남편이 화나게 한다고 맨날 화내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면 이 8가지 혹은 제가 추가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온유함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이 시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예스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삶과 성경적인 부분과 감사의 부분에서 노가 종종 발견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 특별히 성경의 본문을 말씀드린다면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말씀하시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다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랬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의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 사자를 쓰는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스승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진리와 계시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히 생각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 잘못된 교훈들과 사상들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곳에 풍요로운 시내의 모습이 있어서 아주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지만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면 이 고백은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포함되는 인생의 희, 노, 에, 락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어떤 즐거운 일들이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슬프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내가 깎여질 부분이 있어서 좌절을 주시는 거고 때로는 내가 풍성히 나누라고 기쁜 일을 주시는 건데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생기면 교만해야 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좌절해서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기쁜 일이 있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낮은 신앙의 자세로 마치 초신자의 신앙처럼 작은 그릇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 교회 와서 복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만약 복받는 신앙으로만 끝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요. 충분히 우리의 학업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원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면 더 이상 교회 안 오셔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아이들이 잘 되고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거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로 살며 저 천국인 본향을 보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보다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얼마나 우리의 길을 그곳에 쫓고 세우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고 여러분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때로는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올 여름에 또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 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천국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시는데 그 심판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수고했다. 나와 같이 가자. 이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혹은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혹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우리가 다니면서 마치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아주 수준 낮은 모습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와 계시형이 가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다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될 합당한 주제는 그 위대한 이름과 본성과 인격, 역사와 행사와 존재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고 넓혀준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연구 과제이다. 그 책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됨을 지적하고 있지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죠. Eternal life. 뭐가 eternal life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 만큼 알라라는 거예요.
부부만큼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야다의 삶이 없다면 같은 방향 갈 수 없죠.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어려움이 부부 가운데 일어납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모를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는 일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야다. 그것은 부부처럼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수개 같은데 좀 이해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내랑 가끔 말을 이렇게 나눌 때 말을 해야 알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안해 하면 뭐가 미안하냐? 근데 야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래요. 야다. 이것은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야다라는 표현은 꼭 하나님이 말을 해서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눈빛만 봐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숙하게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야다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닫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삶을 다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 많이 쓰였죠. 이 말을 이 땅의 교회에게 적용하 예를 든다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성경적 교회론을 다룰 텐데 그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 수준에 훨씬 넘는 건물들을 지어버리니까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지금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교회 온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독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삶을 다해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던 5명의 영적 거장들을 제가 소개하고 구체적 적용점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몸으로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루터파 교회 목사인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불안과 공포가 지배했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였던 복음주의 운동가 프랜시스 셰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반문화 영성, 즉 인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며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감리교를 실질적으로 성립한 잉글랜드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새로워진 마음 따뜻한 복음주의자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저는 이제 칼빈을 공부했는데요.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다. 즉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문화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따뜻한 사랑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주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거장들이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기독인들이 삶을 다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이것이 교회다라고 세상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가 비록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소문이 잘 나는 그런 교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기독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부정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인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불러요. 기독인이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기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우리에게 묵시적인 어떤 그 요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할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적용 방법인데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뉴이어 리졸루션 다짐했을 때 올해는 성경 한 번 읽어야지. 한 번 읽는다고 다짐하면 한 번 못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0번 읽어야지 하면 어떻게든 한 번을 읽게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매우 힘든데 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민감한 교제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셋째, 따라하겠습니까?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다만 꼭 예배가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주 앞에 거할 때 여러분의 학업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연구소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적용점이죠. 첫째, 둘째, 셋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는 삶.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습관이 되지 않아요. 습관화하자.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는데요. 성경 읽기가 습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큐티를 습관화하자. 큐티가 습관화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을 내야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습관화하자.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참 열심히 하는 목회자인데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영적인 일은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로 아는 방법이에요. 그 힘든 거를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도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주님도 기도했어요. 그 힘든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의 마음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오래 사셔서 한 50년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덕담에 루터가 이렇게 답했대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생에서 신앙을 지키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루터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순교의 신앙이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순생의 신앙이에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이 닿은 날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순생,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영적인 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돼요. 지금부터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안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랩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삶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등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궁금해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보시며 그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생명 온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성령 말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곳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